우리는 지난 7장 1절로 10절에서 본래의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지난주에서 11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사에게 주체로 우뚝 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목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어지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구원사역의 주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목사지만 껴놓고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결심은 해요. 그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쭉 펼쳐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겠다는 거죠. 성경이 보여준 중요한 진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을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붙드심의 결과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결코 우리도 나의 힘이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신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해줘요. 오늘 본문 22절로 38절은 언뜻 보면 거룩한 기름을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제사장의 몫은 이것이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규례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규례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참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리고 또한 그 흔들림 가운데 조그만 것에서도 쉽게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더 신실하시고 훨씬 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의 소망의 줄기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한 번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중단치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일을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란 거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8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죠.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시작한 것은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즉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7절을 쭉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금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름과 피죠. 22절부터 25절까지는 기름에 대한 규례이고 26절, 27절은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사소한 그런 음식 규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금하신 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먼저 기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제사 규정을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분 반복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더라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향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우리 3절 다 읽게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인의 고백처럼 인류는 하나같이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선민을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중거를 침해했기 때문에 명백한 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됩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복된 공동체로서 더 이상 은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영원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26, 27절이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처음에는 뭘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지금은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레위기 17장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 희생제물의 피는 제사 규례상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드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피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한다는 거죠. 때문에 종교적으로 최고의 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를 먹는 행위는 결국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기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식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먹었을 경우에 기름을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이제 기름과 피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 두 아이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량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쭉 보니까 행실이 나빴다. KJV 성경은 비알의 자식들이다. 에나의 성경은 사악한 자들이다. 리빙 바이블은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단어를 골라 표현했다는 거죠. 오늘날로만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인간되기 걸른 놈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야말로 완전히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존재죠.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직업이 뭡니까? 직무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저 아버지 엘리도 제사장이고 두 아들 또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업신적인 자가 바로 이 두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법적인 권리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합니다. 재물을 쌓는 경우 종들을 보내어서 갈고리 3개가 달린 도구를 줍니다. 그리고 삶는 고기를 휘저어서 어떻게 해요? 갈고리에 걸리 놓은 것은 누구 거, 내 거라고 뺏어온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분명히 제사 지낸 사람과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을 그것까지도 빼앗아버린 존재가 이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규정을 침범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죠. 당연히 망령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죠. 실로를 방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두 아들의 악행을 보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번 이상 이 두 놈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리우는 그 모습을 친히 목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쉴 사이 없이 계속 말들을 숭그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은 고기 먹으면 좋겠지만 또 삶은 고기 입에 질렸는지 생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고기 먹으면 뭐가 먹습니까? 피를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별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때요? 참아주셨거든요. 이놈들 또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언젠가는 뭐 돌아올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셨지만 가도 넘어갔어요. 즉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이 두 아들을 성경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제사 드리는 규정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목사 아들인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와서 깽판을 비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 꼬라지 하고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지금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두 아들 제사장에 대해서 전혀 타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짐을 내렸습니까? 이 엘리의 집안에 영원토록 장성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도 새끼라고 죽었다 소문 들은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앉아있다가 꼬꾸라지죠.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비느하스 아내가 애를 낳게 돼요. 그런데 애 이름을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확 외치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에 18세 이상의 장년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당연히 아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고, 또한 홈녀 비느하스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홈녀가 비느하스가 행했던 하나님 제사에 대한 모독, 또한 먹지 말라고 했던 기름과 피를 먹었던 이 모든 죄악들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의 시작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처음 것을 드리는 삶,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이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부터 36절은 계속해서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과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요. 자세히 전하면 한 시간을 몇 시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본문의 중심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좀 다르죠. 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였죠? 전부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나누고 드린 사람이 함께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나누는 식탁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화해의 표시였고 언약의 중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지체를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서 함께 거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 교제를 이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의 순종인데 계속 죄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죄는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참 엄청나셔요, 여러분.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는 인생을 보면서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다가가셔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것 또한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월등히 뛰어나서 나의 믿음이 엄청나게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붙드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뭘 만드십니까? 성막을 만드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성막을 짓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었는가?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집니까? 성소죠.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약에 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여기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결코 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은혜의 흔적이에요. 은혜의 흔적. 아, 내가 이렇게 앉아 은혜구나.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한번 예배 드려줄게요 라고 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까지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믿을만하고 또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예배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7, 38절을 보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다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제사가 다 넣어져, 그죠? 우리가 보지 않았던 제사가 뭐예요? 위임식은 우리가 안 봤습니다. 위임식은 못 봤죠. 또 아직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시간만 충분되면 이것 또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사를 주었을까요? 이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참 간단하지만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자,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흠없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제제는 속죄제는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나의 허물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제사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모든 제사의 결론은 예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일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왜냐?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얻게 돼요. 만약 여러분 구원이 나의 손,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속단입니까? 어때 여러분 스스로 갈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과거형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온전한 택한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루심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히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순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좀 지나면 식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어짐이 없습니다. 뜨거우시면 더 뜨거웠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끝까지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게 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견고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도 주저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전체, 더 나아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제사 규례의 결론이고, 또한 지난 2주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의 영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복음은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끝까지 버텨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적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스스로 보시면서 놀라워 하십시오. 사오정이 길을 가다가 한 것처럼 우리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넘어져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구원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흔들려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쳐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